우리 시간 함께 기도드리고 찬양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이 아침에 주님께 모여서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온전히 주님께로만 집중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지금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를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정말 다른 거 다 내려놓고 그 세상 것들 다 버려두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해서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말씀을 주신 목사님을 위해서 또한 우리 개개인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주일 예배와 더불어 마리아 성교의 헌신 예배로 나아갑니다. 저희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의 큰 기쁨 삼아 주옵시고 마리아 성교의 회원들을 비롯하여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향기롭게 드려지는 아름다운 믿음과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어나옵나이다.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받는 걸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라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경계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만민 다 보자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연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키고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도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거룩하고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삶을 돌아볼 때 주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근심 걱정으로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서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죽는 그 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구하 예수님처럼 날마다 주님의 합당한 순종의 삶을 위해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은 코로나로 지난 기근 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고통 중에 눈물로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복된 교회를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주일 예배와 더불어 마리아 여수교회 헌신 예배로 주님께 드립니다. 아직은 부족한 게 많지만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할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성도들을 인도하는 데 비원치 않게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주님을 향한 전적 헌신과 신뢰로 주님의 신실한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전 세계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00장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두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껏 건지어라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얻어린다 시련과 근심에 거센 풍파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기근껏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지 지체하나 오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껏 건지어라 김재영 형제 지난 1년 동안 지켜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생일 감사님을 봉헌합니다. 허진아 권사 항상 함께 하시어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생일 감사님. 한희강 집사 범사에 감사합니다. 낸시리 권사 거룩한 전당인 하나님의 성전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헌화예물 서원택 집사, 김윤미 집사, 이대성 집사, 이미정 권사 지난 1년 동안도 주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심 감사합니다. 생일 감사예물 범사에 감사예물 봉헌. 최인숙 권사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고은 자매 범사에 감사합니다. 영광과 찬송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갈 존재들인데 시시때때로 필요한 바를 공급해 주시고 많은 것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하오며 11조 주정, 감사, 건축, 선교, 헌화의 예물들을 봉헌하오니 하나님의 큰 기쁨 삼아 주옵시고 예물들을 드린 손길들과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만복을 차고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드린 예물들이 죄악과 허탄함과 불행 속에서 살아가는 영혼들을 그 큰 수렁에서 건져내어 거듭남과 구원과 새 삶으로 인도하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 설계를 주님께 맡기며 11조를 드립니다. 믿고 맡기는 저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의 동행이 담긴 주정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함께하여 주시는 증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또 특별하게 함께하여 주신 은혜와 평안 주심에 감사하여 감사 예물 드립니다. 감사할 일들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은혜와 진리 가운데 든든히 서가고 우리의 가정과 생업이 든든히 서가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 복음이 만방에 전파되기를 소원하며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사들, 사역자들을 질병과 이교도의 위협과 예기치 아니한 어려움들에서 지켜주시고 저들을 통해 숱한 생명이 구원 얻는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선교 예물을 드린 손길들의 자자손손이 창대한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헌화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꽃처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과 예수님의 향기가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인 복된 교회와 영혼 구원을 위해 봉헌과 아름다운 섬김을 아끼지 아니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30배, 60배, 100배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있어지는 인생의 파도, 풍랑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으로 바뀌고 우리를 본향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순풍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후퇴하거나 주저앉는 일 없이 전진하는 복된 믿음과 생이 되게 하여 주시되 주의 성도들에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형통하고 마음과 몸이 강건하게 되는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생명과 살아갈 힘의 근원이시오 내게 있는 소유물의 주인이시오 만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창립 12주년 기념주일 감사 예배 및 예물 봉헌 예고해 드립니다. 다음 주일에 드리게 되고요. 주보에 간지로 넣어드린 절기 봉헌 봉투를 이용하여 하나님 앞에 특별히 봉헌합니다. 3월 예배 및 섬김위원 주보의 3년 하단을 참조해 주십시오. 기도와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는 가운데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전심 식사가 지난 부활주일부로 재개되었습니다. 식사를 준비하는 분들의 힘을 덜어주기 위해서 밥과 국, 김치와 김으로 한정 짓기로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더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라도 평상시에 또 집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 먹을 수 있고 또 사서 먹을 수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간소하게 그렇게 대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개인적으로 특별한 날을 기념하여 떡을 대접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사정에 따라서 또 형편에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일 전심 식사 담당표가 친교실 게시판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문의는 마리아 선교회 회장인 김미아 집사님에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25일 내일 월요일부터 27일 수요일까지 2박 3일간 아리조나주 소재 투산 영락교회 제2회 목회자 세미나에 초대를 받아서 다녀옵니다. 팬데믹 이전에 1회 때 제가 그 초청을 받았지만 사정이 있어서 못 갔습니다. 이번에도 또 연락이 와서 가게 됐습니다. 이 세미나는 목회자의 아내도 같이 참여하게끔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서 세미나에 참여하지만
또 집사님도 참여하면서 기도회의에 필요로 하는 것들, 유익한 부분들을 얻어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26일 화요일, 27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는 집에서 각자 기도하는 것으로 대체하겠고요. 금주 월요일과 수요일 사랑방은 쉬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 여성교회 구성은 40세 이상 60세 미만 여자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고 회비는 월 10불 이상이고 주요 활동으로는 주일 점심 친교 준비를 에노케와 함께 다른 활동은 봄, 가을로 교회 대청소를 하고 있고 매월 건축 헌금과 선교 헌금을 하고 있고 앞으로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를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더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그 모든 동성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같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할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할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인생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 그와 더불어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대와 꿈, 비전을 위해서 내가 어떤 시도를 하느냐, 이것이 바로 내 생을 좌우합니다. 윌리엄 캐리의 삶을 천양지차로 그렇게 바꿔 놓은 것 같이 바로 우리의 생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AD 33년 해심 사건 후에 약 4차례 정도의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함께 봉독했던 본문은 여러 차례 전도 여행 중 특별히 3차 전도 여행에 관련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3차 전도 여행 중에 밀레도라고 하는 지역에서의 상황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밀레도에서 약 50km 떨어진 에베소에 사람을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모인 장로들에게 에베소 지역에서의 3년여에 걸친 사역을 언급했습니다. 첫째, 에베소에서의 사역은 겸손과 눈물의 사역이었다라고 했습니다. 눈물의 사역이었다는 것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에 이르고 동족 유대인들의 회심을 애타해하는 심정의 북받침, 한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고자 하는 목자의 심정으로 있어진 눈물겨운 사역을 의미해 줍니다. 두 번째, 에베소에서의 사역은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사역이었다 했습니다. 바울의 사역 현장마다 해방하며 가장 힘들게 했던 이들은 동족이자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유대교가 아닌 기독교라는 이단을 동족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전파하는 것에 대하여 극한 적개심을 갖고서 핍박과 환난을 가했습니다. 그들 못지않게 기독교로 개종했지만 모세의 율법과 할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독교 유대인들 또한 바울의 사역을 회방하며 몹시 힘들게 했습니다. 셋째, 에베소에서의 사역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사역이었다 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므로 다시금 볼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에 에베소에서 온 장로들이 크게 근심하며 울면서 작별을 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여러 도시들을 통과하면서 사역자들을 만납니다. 사역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들이 있게 될지를 예언합니다. 사도행전 21장 4절에 의하면 두로라고 하는 곳에서 제자들을 만나 7일간 몸을 떼었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가이사라는 곳에 이르러 초대교회 7집사 중 한 사람인 빌립의 집에 몸을 떼었습니다. 유대로부터 온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말했습니다. 그와 같은 말을 들은 사람들은 울면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 것을 간곡하게 권했습니다. 성령께서 사역자들을 통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극한 어려움을 당할 것임을 전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본문 24절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려노라. 또 사도행전 21장 13절에서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노라. 그렇게 말을 하며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강행했습니다. 본문 이전의 기록인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에서 이 일이라고 하는 말은 에베소에서 있을 때에 있었던 일들을 가리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만나기 전인 에베소에 있을 때였습니다.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줄 때 성령이 임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스승과 학생이 자유롭게 토론하며 공부하는 장소인 두란노 소원에서 2년간 강론할 때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바울을 통해서 질병이 치유되고 악기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유대인 마술사들이나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바울처럼 악기 들린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내쫓고자 했으나 오히려 악기가 그들을 이기고 상하게 하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 같은 일들을 지켜본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책을 모아서 불사르는 일이 있었는데 그 책값을 계산하니 은 5만이나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라고 하는 말은 그와 같은 일들이 있은 후를 가리킵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있은 후에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보겠다는 바울의 작정은 이미 오래전서부터 바울의 심정에 있었던 것이었고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다음에 가게 될 목적지로 삼았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행은 목숨을 건 위험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알고 각 도시의 여러 사람이 예루살렘 행을 말렸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생명을 잃게 될 상황을 만나게 되고 사람들과의 만남이 마지막이 될 것이 뻔히 내려다보면서도 예루살렘 행을 고집하고 강행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로 21절에 급기야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지낼 때 있게 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야고보가 바울의 문안과 이방인 전도 사역을 보고받으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렸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종했지만 율법에 열심을 내는 기독교 유대인들이 바울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는 커다란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로 13절에 날이 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사도행전 23장 21절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이와 같은 사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굶주린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차 전도여행 다음에 최종 목적지가 로마입니다. 아니 로마에 갈 것 같으면 왜 굳이 생명을 걸어야만 하는 예루살렘을 거쳐 먼 길을 돌아갈 필요가 있느냐? 그냥 밀레도에서 바로 로마로 가게 되면 될 것이라고 하는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바울이 굳이 예루살렘에 거쳐서 로마로 가고자 했던 것에는 몇 가지로 추정해 볼 수 있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째,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고자 했던 것은 기근으로 고생하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고자 한 것에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6절로 27절에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교회 방문 이유를 뒷받침해주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함에 있어서 예루살렘 밖의 이방인 교회들이 모든 교회의 모교회요 복음의 본산지인 예루살렘 교회에 빚진 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인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은 이방인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가장 중요한 영적인 것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방인 교회가 기근으로 어려움에 처한 모체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육적인 것, 곧 물질로서 돕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둘째,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고자 했던 것은 로마서 15장 28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라고 하는 말씀에서 보듯이 열매를 확증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이방인 교회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단순히 기근에 대한 물질적 도움을 주고자 한 것은 하나의 외적인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이면에 감추어진 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일을
마친다라고 하는 말은 모아진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일을 가리킵니다. 그 일을 마친 다음에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다 라고 했습니다. 열매는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곧 이방인을 향한 전도와 선교 사역의 결실을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향한 전도와 선교 사역의 결실을 예루살렘 교회와 예수님의 직제자들인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들, 사도들, 복음의 뿌리이자 복음의 정통성을 쥐고 있는 사도들에게 낱낱이 보고함으로 이방 세계와 이방인, 곧 지역과 인정과 언어 등 문화를 초월하여 전 세계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증하고자 했습니다. 바울의 그러한 의도에서 엿볼 수 있는 것은 전 세계를 향한 전도와 선교의 필연성을 가장 정통성을 지닌 예루살렘 교회, 복음의 기득권을 쥐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인정받고자 했다는 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당시 세계의 서쪽 땅끝으로 여기는 서바나, 곧 지금의 스페인에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복음의 정통성과 기득권을 쥐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바울의 사역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취할 경우 사도 바울이 하나의 이단으로 전락하게 되고 사도 바울이 설립한 교회들이 이단 집단으로 전락해버리는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위험성을 예방하고자 예루살렘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셋째,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고자 했던 것은 할례와 율법을 중시하는 그리스도교 유대인들과의 관계를 호전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똑같아요. 근데 이 동족 기독교 유대인들 중에서 바울과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다면 그들이 아직도 율법에 매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는다든지 또 모세가 가르친 전수해준 율법, 그걸 갖다가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 다른 점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을 향해 선교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모세와 율법을 전적으로 추종하는 유대교 유대인들과 할례와 율법을 중요시 여기는 기독교 유대인들의 회방과 핍박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나타나 바울의 사역에 회방을 놓거나 심히 핍박했고 때로는 바울을 죽이고자 혈안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바울은 모세와 율법을 전적으로 추종하는 유대교 유대인들의 경우 영적인 노선이 완전히 달라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기근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방인 교회들에게서 모아진 헌금을 전달하고자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면서 이미 동일한 복음을 갖고 있으면서 할례와 율법을 중시하는 기독교 유대인들과의 관계를 호전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네 번째,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고자 했던 것은 동족 유대교 유대인들의 회심의 일말의 여지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로 3절에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지금 이 말씀은 동족 유대인의 구원에 대하여 바울의 소원이 매우 크고 아주 매우 간절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아니고서는 반대자요, 회방자요, 핍박자인 동족 유대인들의 회심이 어렵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바울이 예루살렘의 유대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로 구성된 공회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바울은 그러한 기회를 의도적으로 꿈꾸고 기대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이 예루살렘을 거쳐서 최종적 목적지였던 로마에 당도한 바울은 흉악하고 문란한 범죄자나 반역죄인이 아니었기에 감옥이 아닌 셋집을 얻어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받고 황제 앞에 나가 재판을 받기까지 비교적 자유롭게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 사역을 담당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는 바울의 가택연금 소식으로 끝을 맺고 있지만 그 이후에 네로 황제의 박해 때 로마 감옥에서 참수형으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가 사형장을 향하여 걸어갈 때 마치 고향에 가는 사람처럼 아주 환한 얼굴로 기쁜 모습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것은 천국이 그의 영원한 집이요 영원한 고향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여러 이유에서 예루살렘을 거쳤지만 예루살렘보다 더 커다란 꿈, 더 큰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 큰 꿈, 큰 그림이 바로 로마입니다. 바울이 살던 당시의 중심지로서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로마를 마음에 품고 그 로마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목적이 매우 강렬했습니다. 로마에 가고자 했던 바울의 보관, 바울의 목적은 로마를 통한 전 세계의 복음화입니다. 바울이 가졌던 그 큰 꿈, 그림이 인간 역사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전 세계의 복음이 전하여지는데 불길을 당기게 되었습니다. 설교 직전에 보았던 영상에서 전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 복음의 불길을 당겼던 또 한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세계 인구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하는 중국과 쌍벽을 이루는 인도의 선교 아버지이자 현대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윌리엄 캐리 선교사입니다. 그는 영국의 한 작은 마을에서 평범한 직공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집안 사정으로 10살까지만 정규 학교 교육을 받았고 16살 때부터는 구두 수성공에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한 기도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결단합니다. 이후로 독학으로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 원어인 히브리어와 헬라어 그리고 라틴어, 이태리어, 인도, 벵갈어 등을 공부합니다. 마침내 침례교에서 목사 안수를 받아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쿡 선장의 항해라고 하는 책을 통해 세계 선교의 비전을 품게 되었고 교회의 사명이 해외 선교에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1792년에 이교도 선교 방법론이라고 하는 책을 발간하여 해외 선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1793년 침례교 최초의 선교단체인 침례교 선교회가 설립되고 그리고 첫 번째 해외 선교사로서 윌리엄 캐리 목사를 선정하여 인도로 파송했습니다.
그의 힘을 다하는 헌신으로 인도의 복음이 전하여졌고 44개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 이루어졌으며 기독교 학교 세란포로 대학을 설립하여 수많은 기독교 지도자들과 인재들을 양성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큰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 유명한 말로 자신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커다란 도전을 주었습니다. 이미 보았듯이 윌리엄 캐리는 집안 사정으로 지금의 초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어린 나이인 10살까지만 정규 교육을 받았습니다. 16살부터 구도 수성공으로 일을 했다 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큰 일을 기대하고 꿈꾸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큰 일을 기대하고 꿈꾸지 아니했다고 한다면 10살까지 정규학교 교육을 받은 여러모로 부족하기 짝이 없는 인생이 되었을 것이고 16살부터 시작했던 구도 수성공으로 생을 마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큰 일을 기대하고 꿈꾸고 기대와 꿈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시도해 가면서 나아가는 가운데 사도 바울처럼 두고두고 인류에게 영향을 끼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과 관련된 성경의 기록들에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사실을 윌리엄 캐리가 한 유명한 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울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큰 일을 기대하고 꿈꿨습니다. 그 기대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속적인 시도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큰 일을 기대하고 꿈꿨습니다. 그 큰 꿈과 그림은 예루살렘을 경유하여서 로마에 가 복음을 전함으로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여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위험을 예언하면서 만류했습니다. 생명의 위협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너무도 잘 알면서도 예루살렘 행을 강행했습니다. 예루살렘도 예루살렘이었지만 당시 세계의 중심지였던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결국 그의 기대와 꿈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전 세계의 복음화를 가져왔고 현재 전 세계 인구에서 기독교가 3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또 다른 종교가 무엇입니까? 이슬람교가 세계 인구의 1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3%의 기독교 인구와 합치게 되면 그 수치는 거의 전 세계 인구의 2분의 1에 해당이 됩니다. 주어진 본문 중 16절을 한 번 더 봉독해 드립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그곳을 거쳐서 로마에 가기 위해서 급히 가미라고 하는 이 말에 주목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바울은 영원 사랑과 구원 그 일을 이루기 위한 복음 전파의 열정을 삶에서 급선무로 여겼습니다. 최우선 순위로 두고 실천하면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급선무 최우선 순위의 것이 무엇입니까? 세월이 흘러가는 것을 잊어버린 채 무엇에 그토록 쫓겨서 정신없이 삶의 여유 없이 살고 있으십니까?
나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사명이요 목적인 영원 사랑과 구원, 복음 전파를 위한 삶의 모습이 내게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마리아 성교회 헌신 예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모두가 사도 바울처럼 또 윌리엄 캐리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교회를 향해 나 자신과 가족과 생업을 향해 오는 커다란 일을 기대하고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대와 꿈만이 아닌 그것을 이루고자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육적인 삶의 비중을 줄이고 실제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모색하여 시도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기대와 꿈 이상으로 놀라운 결실을 맛보고 큰 감격과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복된 생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큰 일을 기대하고 꿈꾸고 그것을 위해 실제로 또 구체적으로 시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놀라운 결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를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원 구원의 큰 일을 기대하고 꿈꾸겠습니다. 기대와 꿈의 실현을 위해 실제로 구체적으로 시도하겠습니다. 영원 구원의 결실이 있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실이 있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고 인사 나누시죠. 결실이 있는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헌신 예배로 나가는 마리아 성교회와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원
구원의 큰 일을 기대하고 꿈꾸고 기대와 꿈의 실현을 위해 실제로 구체적으로 시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영혼 구원의 결실이 있는 삶을 살기로 소원하고 작정하는 아름다운 마음의 성도들과 그 가족과 생업과 학업과 대인관계와 미래 위에 우리 복된교회 신앙 공동체 위에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곳들과 사역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